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제 105편 23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4월 27일자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먼저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 함의 땅에 나그네 되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종살이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기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그 대목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애굽에서 처음에는 환대를 했다가 나중에는 핍박하게 되는 그런 대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26절 27절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그는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체,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어둠을 보내사 그들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재앙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중에 화염을 내리셨다는데, 화염을 내리는 거는 출애굽기에 보면 없지 않느냐. 여기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개는 그 우르릉 쾅쾅하고 우레가 치고 번개가 내리고 이제 또 우박이 내리고 하는 그 대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33절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3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고 두 번째 나오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두 개의 그들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거는 애굽 사람들, 뒤에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을 빌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빨리 내보내려고 막 이제 달래는 거 주고 빨리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대목입니다.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음에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42절까지 말씀해 보면 39절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메추라기 가져오고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만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말씀과 아브라함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됩니다. 말씀이 인간을 만났을 때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만나서 그 인생들에게 찾아가면 그것은 언약이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지고 그 언약은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책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하고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져서 오늘도 언약으로 작동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더욱 함께하는 언약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43절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45절의 말씀에 보면 율례와 율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율법은 법이죠. 십계명, 하나님이 세우신 규율입니다. 그런데 율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 그래서 좌측통행이다 그럽니다. 좌측통행을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우측통행이라는 것을 잠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가라. 뭐 좌측으로 가는 게 답입니까? 우측으로 가는 게 답입니까? 기준을 세우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좌측 통행을 하다가 우측 통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지만은 뭐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측이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것이냐, 좌측이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것이냐, 그게 아니라 기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따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거 다 율례고 규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 규례를 따져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윤리적으로 맞냐?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자고 다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인데 그러면 윤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아서 좌측 우측이 아니라 그로 가자 그랬고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규례나 율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런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러면 말 못할 경우가 많아요. 옳은 것도 아니고 그게 논리적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륙에는 합리론자들이고 영미계통은 경험론자들이다. 뭐 철학사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론자들은 그렇게 와서 문제가 없었으면 바꾸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죠. 전통을 중시하는 것이고, 오늘날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늘 말씀에는 율례와 율법,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규례도 율례도 우리 지킨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심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언약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님 때를 따라 더욱 지혜롭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또한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